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죠? 곳곳에 다 잘 들리죠? 예,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은혜를 받으려면 아이 컨택이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는데 앉아 있거나 일부러 남의 뒤통수 뒤에 앉아 있거나 그러지 마시고 설교를 들을 때 눈 감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데, 첫째는 정좌,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받는 학생하고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공부하는 학생하고 뭐가 달라도 다르죠. 정좌가 참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 때 다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할 때 우리 자세가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정청,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잡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어디서 콘서트가 있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거길 갈 걸 그랬나,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게 되겠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시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동안에 볼륨을 바꾸지 마시고 이 상태로 그냥 놔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보시고 똑바로 들으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Kingdom of God is among you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들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건강한 관계가 저쪽 사람 때문에 병이 들고 망가진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내가 건강한 관계를 바로 갖기 시작할 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비교해 볼 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한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눈을 가진 사람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죠.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세리장이요 또 키가 좀 작은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둘러보니까 뽕나무가 있었고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렇게 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나무에서 내려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사람이 그랬어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무사람의 눈이에요. 또 예수님의 눈과 비교하면서 오늘 내 자신을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감사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무사람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투덜거렸다는 뜻이에요. 투덜거렸다는 것은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불평스러운 마음이 이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할 때 삭개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상으로 이 사람들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수군 투덜 모터링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무리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고맙습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심신의 피곤함이 있으셔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걸어서 예수님 가신 곳으로 쫓아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어른만 5천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해가 저물어 가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했죠. 그때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1달러도 될까 말까한 가치의 도시락이, 그것도 엄마가 싸준 소년은 먹으라고 줬던 그런 도시락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도시락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왜 나 좀 쉬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짜증 부리지 아니하시고 또 거기서 이걸 날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냐, 그런 표정을 짓질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간절히 감사할 때에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지가 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츄에이션인데 같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한쪽에는 투덜투덜거리면서 불만스러운 그런 리스폰스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정말 감사한 리스폰스가 나오는 것은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만남의 관계, 찬양대도 관계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꾀꼬리, 뻐꾸기, 뜸부기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찬양한 것처럼 돼 있어요. 종달새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꾀꼬리가 나오더니 뻐꾸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마치 하이든의 천지창조 곡에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처럼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관계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 찬양대 가운 입고 앉아 있다고 거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관계가 참 좋아야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관계가 좋을 때 그 찬양을 듣는 그런 심령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참 천사들 같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가 되질 않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 천국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서 고맙다는 그런 마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말이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들하고 내가 만났구나,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오늘도 보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 감사한 눈을 가져야 되는데 수군 거리고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수군. 좋게 들려요? 좋게 안 들리거든요. 당회를 해도 수군, 재직회를 해도 수군 거리고, 여기 목장이에요? 뭐 구역이에요? 구역에 모여서도 수군, 부엌에서 수군 거리고 안내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혹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도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속으로 투덜거리는 마음 가지고 여기 있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닭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물 안 먹으면 입에 물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왜 닭이 그렇게 물을 먹느냐에 대해서 누가 재미난 글을 썼더라고요. 닭은 물 한 모금을 넘기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재밌는 글을 썼어요. 만약에 닭이 정말 물 한 모금 위에 물고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목이 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나서 물을 삼킨다가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슬퍼서 괴로워서 고달파서도 눈물이 나지만 감사해서도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가 내 입으로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믿는 신자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40년 40개 성상 동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터전을 구별하셔서 맥클린 장로교를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오늘의 이 교회를 이루어 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요. 주차장에 들어오며 감사하고 현관에 들어오며 감사하고 주보를 받아들면서 감사하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으면서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는 곳곳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흙 속에 쇳가루들이 막 섞여 있는 것을 쇳가루를 찾는 그런 장난을 한 기억이 나요. 흙 속에 숨겨져 있는 쇳가루를 찾으려면 뭘 쓰면 돼요? 자석을 쓰면 되죠. 자석을 집어넣고 휘휘 저으면 쇳가루가 막 붙어 나오죠. 자석이 센 자석일수록 쇳가루가 어디서 그렇게 붙어 나오는지 막 새까맣게 달려붙어서 쇳가루가 붙어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이렇게 내려주시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호텔, 백악관, 무슨 하버드 유니버시티 그런데도 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리 천만 불, 억 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카펫을 피고 좋은 퍼니처를 들여오고 그랬다 하여도 그것보다 더 귀한 곳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이곳에 있겠다 그랬고 내 눈이 그 성전에 있겠다 그랬고 너희가 그 성전에서 나를 예배하고 나의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의 축복이 꽉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여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꽉 차 있는데 하나도 못 붙여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다 털어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서 남이 그 사람이 털어놓은 축복을 붙여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투덜 거리는 사람은 이미 받았던 복까지 여기 다 털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수군거리고 투덜거리면 내가 그렇게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모순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눈으로 서로를 보고 감사하는 눈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게 될 때에 자석에 쇳가루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가루가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옮겨지고 붙어져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 교회 왔다 갈 때 은혜와 복을 받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받고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환경을 초월해서 이런 감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 어떤 곳이든지 이 지상에서는 완전한 환경은 없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퍼펙트한 교회는 없어요. 퍼펙트한 사람 없어요. 퍼펙트한 그런 환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국의 루이스라고 하는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한 번은 내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평복을 입고 이곳저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시골길을 가는데 물방앗간을 지나가는데 물방앗간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송 소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가까이 가서 문틈으로 물방앗간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노인 하나가 주름지고 또 이렇게 빼짝 마르고 옷도 남루하게 입었는데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면서 기쁘게 춤을 동시동시 추면서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임금이 그 노인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왜 나는 고대 광실에서 여와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영국의 황제인데 저 사람이 가진 저 기쁨이 왜 나한테는 없는가. 그래서 물방앗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인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찬송 부른 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기쁘게 찬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랬어요. 루이스 임금이 그에게 2절 있으면 또 좀 해보시오 그랬어요. 자기가 은혜가 되니까 2절 있으면 해보라고 그랬더니 2절은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 보고 내가 2절 가사를 지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1절만 하지 말고 꼭 2절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좀 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속으로 다 한 줄 알아요. 제가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필요해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렇죠. 쓸데없는데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꼭 필요할 때는 아멘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좋죠. 그렇게 하니까. 예. 저도 목사지만은 이렇게 아멘 하고 발성해서 혼자서 막 기도하고 어떤 때 차 타고 가면서도 여기 내려오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아버지 열어주시고 아버지 풀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 좀 낮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우리 만남 속에서 우리 혼자 못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여러분도 만나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끼리 서로 교우가 만나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작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어떤 모임은 잘 되던 모임인데 들어와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 들어와 가지고 금이 가고 무너지고 깨지고 나눠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모임은 참 잘 안 되던 모임인데도 들어가서 정말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깨졌던 금들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는 전부가 다 이 무사람처럼 수군거리고 투덜투덜대는 그런 불평하고 또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의 눈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잡혀 죽으시는 그런 상황을 앞에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뢰들과 마지막
성만찬식을 하시고 가면서 찬송하면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서 찬송하면서 가니까 뒤에 제자들이 따라서 갔다라고 그랬어요. 네, 맥클린 장로 교회가 감사하는 믿음의 건강한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긍정적인 눈길이에요. 여기 투덜거렸다 또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볼 때 선입관을 가지고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 당시에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리장은 당시에 어찌 보면 로마 정부에 뇌물을 주면서 자기가 그 텍스 컬렉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를 무조건 나쁜 사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아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라고 목사님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의 과거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떨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가진 것은 부정적인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마음의 눈을 가지셨냐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제자 중에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왜 그런 겁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눈을 가진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부모의 죄든지 이 사람의 죄든지 나쁜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가, 아마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답을 주시리라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보면서 못마땅해 여기고 수군거리고 투덜거릴 때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긍정적으로 이 삭개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We have no hope at all.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고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다고 그랬어요. 벌레 같다고 그랬어요. 구더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나사렛 예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란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막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여라. Look after my sheep, 내 양들을 잘 보살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이제 끝났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모인 무사람들은 그러고도 남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그 소중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그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베드로를 보신 눈이고 우리를 보신 눈이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눈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를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런 시츄에이션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난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탓한다고 서로 다 죄인이면서도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눈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룹에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그 집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형무소 안에 있는 죄수들이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나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다른 죄수를 향해서 나를 대해주신 것과 같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세와 태도와 눈길로 말을 하면서 그를 대하게 될 때 형무소도 천국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100% 긍정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이 100% 긍정적인 분이세요.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긍정적인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 어떻게 서바이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You can do it 라고 희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향하여서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무슨 긍정적인 무슨 생활 자세 이런 걸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성공한다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다려주시고 또 익스펙트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의 마음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의 과거를 손가락질하면서 안 돼, 못해, 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 자식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인 것이잖아요. 주님이 맥클린 장로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요. 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눈길에 이렇게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져서 눈길이 무섭게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얼굴 근육이 펴 있고 부드러워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그래요. 한번 긍정적인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이렇게.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임금이 신하 둘에게 이 나라에 다니면서 이 나라에 어떤 식물이 자라는가 한번 보고 오시오 그랬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신하 하나가 다 돌아보고 와서 폐하 축하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폐하가 다스리니라는 온청 화초로 만발했습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신하가 와가지고 보고할 때 폐하 큰일 났나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폐하가 다스리는 나라는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나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A라고 하는 신하는 화초가 만발했다 그러고 B라고 하는 신하는 잡초가 뒤덮고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 땅에는 화초하고 잡초가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신하의 눈에는 화초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B라고 하는 신하의 눈에는 잡초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A라고 하는 신하는 늘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를 더 좋게 밝게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B라고 하는 신하는 화초가 분명히 있는데 화초는 안 보고 그 딴 데만 보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7가지, 8가지가 좋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가지 잘 안 되는 거 가지고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적인 사람이죠. 주보를 보시고 어떤 분이 5자만 찾아내는 분이 있어요. 5자만.
그렇게 새카만 글씨 중에서 오자가 많을까요? 제대로 된 글자가 많을까요? 제대로 된 글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그랬구나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똑똑똑 들려가지고 왜 들어왔나? 목사님 한 글자가 틀렸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는 화초도 있고 잡초도 섞여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것처럼 심판날에 분명히 사람들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맥클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시고 양이 되시고, 그래서 하늘 곳간에 들여지고 주님의 오른편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긍정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긍정적인 DNA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긍정적인 보혈을 통한 DNA를 받아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5밖에 안 돼 있지만 내일은 6이 될 수 있고 7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회의를 좀 하세요. 그리고 의논을 하세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많이 받고 그렇지만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것처럼 긍정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워싱턴 DC에 눈이 옵니까? 얼음이 옵니까? 여기도? 우리 동네는 얼음도 오고 얼고 눈도 많이 오고 춥다 그랬잖아요. 32도, 섭씨 화씨 32도. 여기 우리 화씨를 쓰니까 화씨 32도를 뭐라고 부르죠? 무슨 포인트라고 그래요? 프리징 포인트라고 그러죠. 프리징 포인트. 32도가 되면 결빙점이라고 해서 프리징 포인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32도만 되면 어이구 추워, 어이구 추워, 어떻게 살지? 프리징 포인트 그쪽으로만 지금 가는 거야. 근데 32도를 놓고 멜팅 포인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빙점이란 말이에요. 32도가 딱 되면 아주 추운 데서 사는 사람 32도만 되면 야 이제 따뜻해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32도인데 어떤 사람은 에리튜드가 아이고 추워서 못하겠어, 못 나가겠어, 안 하겠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따뜻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한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춥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따뜻하다고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따뜻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여기 무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면 끄떡끄떡 하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됐던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꼭 필요한 곳에 가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수군거리며 투덜거리며 남을 나쁘게 대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나쁜 말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맥클린 장로교회에 오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축복하셔서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투덜거리고 살고,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도 맨날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그렇게 살면 그거 지옥이죠. 또 그 사람 때문에 옆에 독소가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것은 산소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삶의 능력을,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이 나고 투덜거리고 수군거리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한 사람은 연탄가스를 뿜어내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나중에 막 구역질이 나게 되잖아요.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독가스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아주 100% 긍정적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사과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사과 한 상자에 52개의 사과가 들어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먹냐면요, 52개 중에서 막 골라요. 골라가지고 제일 못된 놈을 먼저 골라 먹어요. 그렇게 먹기 시작해서 40개 중에서 제일 나쁜 거 골라 먹고 10개 중에서 제일 나쁜 거 골라 먹고 사과 한 상자를 먹을 동안 매일매일 기분 나쁘게 먹는 거야. 이 사람은 제일 나쁜 것만 먹으니까.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52개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제일 탐지고 윤기가 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과를 골라서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흐뭇하게 먹는 거예요. 한 5개쯤 나오면 좀 이렇게 상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 먹으니까 사과 한 상자를 먹을 동안 늘 해피한 거예요. 얼마나 빅 디퍼런스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1년 52주 교회를 다니면서 Today is the best Lord's Day of this year.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 드릴 동안 행복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Today is the worst Lord's Day.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언해피하고 불행한 것입니까? 맥클린 한인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여기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렇구나. 다음 주에도 꼭 오고 싶다. 그런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긍정적인 그 예수님의 눈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용서하는 마음의 눈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의 눈. 오늘 읽을 말씀이니까 무사람이 수군거려도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이 무사람들은 정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별도 달도 명랑치도 깨끗지도 못하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라고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에 친척집에 여름방학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이 그렇게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이 없고 특별히 농촌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이렇게 대충 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이잖아요. 집 안에도 없고 걸어서 밖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밤에는 귀신 나온다고 못 나가고 막 벌벌 떨고 그러는 곳에 돼 있잖아요. 무더운 여름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다 보고 아래를 내려다보게 됐어요. 거기에 무수한 생명체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었어요. 뭔지 알겠죠? 정말 막 디스커스팅 하잖아요. 우글우글 그 중에는 좀 큰 놈도 있고 퉁퉁한 놈도 있고 허연 놈도 있고 뭐 별 놈들이 다 있어요. 우글우글 섞여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게 욥기 25장 5절 6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We were justified 된 거지 We are not just. 우리는 의롭지가 못해요. 절대로 우리는 의롭지가 못해요. 인정하죠? 절대로 의롭지가 못해요. 우리는 불의한 죄인들이에요.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못하는 것뿐이시지 우리가 절대로 의롭지 못해요. 주의 그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셔서 우리는 용납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못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라볼 때에는 정말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죄인들인데 삭개오를 보고 상대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정죄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보고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라고 해야지, 나는 의로운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삭개오가 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쁜 짓을 했고 자기들은 안 걸렸고 삭개오는 걸려서 그런 것이 좀 드러났다 할지라도 자기들 입으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길에서 페트롤 카한테 붙잡혀가지고 티켓 띄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걸릴 수도 있으면 저 사람이 걸렸구나. 신방 다니다 보면요, 스피드 리밋을 어기고 오버 스피드 해가지고 다녔던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 걸렸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저 불의한 사람,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죄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착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바른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율법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어기면 다른 9가지를 다 어긴 거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도둑질했다고 저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자기는 남 모르게 간음을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쉽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만 교회 올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교회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오갈 데가 없어서, 반겨주는 데가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 누구라도 여러분의 교회에 왔을 때 저 사람 이랬다 저랬다 수군거리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부흥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정죄하면 헐트를 받고 세상에서도 그것으로 인해 상처하고 힘들고 아파하던 사람이 모처럼 교회를 왔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고 교회 아예 오지도 않고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크리스찬 어머니가 아들 하나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집안 칸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집안 손질이 잘 안 돼가지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는데 집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세일한다는 광고가 났을 때 페인트를 사다가 이제 집 안에 페인트를 칠하자고 하더라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거라지에 사다 놓고 토요일 날 쉬는 날 엄마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보고 절대로 너 혼자 하면 안 돼. 아들 다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토요일 날 엄마하고 꼭 같이 하자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주중에 어느 날 학교에서 모든 것이 캔슬이 돼서 일찍 오게 됐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나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우리 엄마 오기 전에 내가 해서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페인트 통을 사다리에 올려놓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엄마도요 일찍 퇴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아들하고 이 페인트 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랴부랴 왔어요. 문을 열고 아무개 하고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들어오면 자기를 찾으니까 막 얼떨결에 오오오 하다가 페인트가 다 쏟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이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엄마가 그 난장판이 되어진 그 가운데서 막 떨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도 없는 가운데 쟤네는 내 아들 페인트 쏟은 걸 놓고 지금 내 앞에서 야단 맞을까봐 혼날까봐 저렇게 떨고 있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가서 꼭 안아줬어요. 아들아, 엄마한테는 이 집보다도 내 아들이 더 소중해. 어디 안 다쳤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 좀 도와줄래? 이거 빨리 치워야 되니까 벌레, 물벌레 만들어다 나한테 줄래? 그래서 못쓰게 된 수건들 물 적셔다가 해서 모자가 늦은 시간 동안 이렇게 다 치우고 너무너무 기진맥진한 가운데 밥을 해서 애를 먹이고 재우게 됐어요. 잠들어 있는 그 아들을 내다보면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서 이 아들을 기를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길러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아들은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는 것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하고 눈을 감고 있었죠. 아들이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 하는 날 엄마하고 아들하고 댄스를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아들이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My mom is a true Christian이라고. I'm so proud of my mom because my mom is a true Christian. She showed me the real forgiveness of Jesus Christ through her life. 그러면서 나는 엄마 바라볼 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를 말하면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 목사님 용서 못하고 사모님 용서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용납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쯤 할까요? 자기 딴에는 크게 생각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정죄했어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더 파워풀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의 눈이 옮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그 안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좀 해도 되지만 지금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낡은 렌즈를 뽑아내고 새 렌즈를 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 렌즈가 새 렌즈가야 제 눈 속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참 잘 보여요. 깨끗하게 잘 보여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우리의 용서 못하고 정죄하는 그 눈의 렌즈가 뽑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하는 렌즈가 갈아 끼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네 번째는요, 격려하는 마음과 격려하는 그런 눈길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갔지만 사람들이 키가 커서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내려다보고 깔보고 있었죠. 내려다보면서 멸시하고 깔보고 있었어요. 니깐 놈이 뭐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 니깐 놈이 하면서 그를 디스커리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싶어가지고 정말 나오기 힘든 그 걸음을 옮겨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키가 커가지고 내려다보면서 멸시한 거죠. 근데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5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떻게 보셨어요? 우러러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로케이션이 이 포지션 자체가 예수님은 땅에 있고 삭개오는 나무에 있으니까 쳐다보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삭개오를 멸시하면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엔커리지먼이 됐겠는가 그 말이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관계가 될 수 있게 해서는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한 거예요. 뉴저지에서 어떤 분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좀 미국 생활을 배운 다음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의지하고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망했어요. 자기 돈도 많았지만 크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은행에 빚을 냈는데 망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면목이 없고 미국에 있자니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가족들에게도 어린 딸들 둘 있고 와이프한테도 볼 면목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쓸데없는 그런 인생이 됐구나 해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자살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다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갔대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2층에 자기 마스터 베드룸에서 침대에 벌렁 누워서 성경을 막 보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 어린 딸 둘이 자기들이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 위에 있는지도 모르고 밑에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막 참 제잘잘잘 거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아내가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수박 한 덩어리를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딸들이 엄마 그리고 반기면서 엄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수박을 보더니 엄마하고 수박 맛있겠다 빨리 먹자 빨리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돼. 우리 집에서 아빠가 제일 소중한 분이야. 아빠 오실 때까지 우리 안 먹어야 돼. 아빠 오시면 아빠한테 먼저 맛있는 이 수박을 드린 다음에 우리 먹자. 이 사람이 위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집에서 쓸데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을 생각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내려가 가지고 여보 나 여기 있어. 얘들아 나 여기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찾지도 않았는데 내려가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 와이프가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준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2잡 3잡 뛰면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빚도 갚고 자그마한 그로서리 그 가게를 이제 맡아가지고 가게를 하면서 살게 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구에게서 왔어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인커레이지를 해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다 약해요. 우리는 잘난 것 같지만 못난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내라고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할 자격이 박탈당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박탈당한 거예요. 우리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encourage 해야지 discourage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교회에서 27년 있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힘든 일도 있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때 막 디스커리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저를 일어나게 한 분들이 장로님들이었고 권사님들이었고 집사님들이었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서 반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찬성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공동의회를 했는데 그 교인들이 이렇게 그룹이 3분의 1, 3분의 2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원하는 목사님이 오면 3분의 2가 반대하고 3분의 2 그룹이 원하는 목사님이면 3분의 1이 반대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잘 못 모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뭐 잘못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마음이 안 맞으니까 목사님이 제대로 모셔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3분의 2가 조금 넘게 됐더라고요. 공동의회 기록을 보니까 3분의 1이 길을 쓰고 반대하고 또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담했으면 저는 절대로 지금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이름이 맨 처음에 갔더니 저희 교회가 벅스 카운티인데 벅스 카운티는 어퍼 벅스, 센트럴 벅스, 로어 벅스 이렇게 세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래에 있는 벅스 카운티라고 그래서 로어 벅스 지역이에요. 43년 전에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Korean Church of Lower Box 이렇게 영어로 로어 박스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쓰다 보니까 로어 박스 한인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발음하기도 힘들고 처음에 말을 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떤 할머니들이 맨날 노박스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로얄 박스 교회에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의 이름을 지어줘도 무슨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목사님 오늘 제 이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 이름은 풍성할 풍자에다 구름은 자예요. 저희 큰아버님이 일본에 가서 신학 공부하시고 일제시대 때 신학 공부하고 오셔서 이북 진남포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공산당들 6.25 터지면서 잡혀가지고 순교하신 분이세요. 그 어른께서 일본에 가서 신학 공부하는데 가가와 도요이코라고는 하천 풍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풍성할 풍자 붙였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일본의 성자라는 그런 말을 듣는 분이거든요. 많은 감화를 받고 내가 이제 자식들을 낳으면 이 하천 풍원 목사님의 풍성할 풍자를 따서 이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큰아들은 은혜은자를 붙여서 풍은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내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줄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제가 낳았을 때 1952년도 전쟁 후에 가난하고 힘든 배고픈 그런 시절에 농사 짓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너무너무 가문 그런 해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내일은 비가 왔으면 하고 저녁을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럴 때인데 저녁 먹고 조금 있다가 저를 낳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늘을 보면서 내일은 지금 비가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제가 낳았으니까 풍성할 풍자에다 뭘 붙여야 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구름은 자를 붙여가지고 풍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님처럼 바람 풍자 구름은 자일 거다 그러면서 오해를 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걸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목회자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내가 택한 거 아니에요. 이름을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범사죠. 그런데 자랄 때 맨날 그 바람풍자 구름은 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살았지만은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도록 풍성한 은혜의 구름을 몰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줬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름 지을 때 무슨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그것처럼 교회의 이름을 하물며 주님의 몸 된 교회 이름을 로박스 한인교회, 노박스교회, 로얄박스교회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힘들고 한번 들은 사람이 컨셉이 분명하게 안 들어오면 아니다. 그래서 참 힘든 그런 회의를 했어요. 당회를 해서 제 취지를 밝히고, 여러분 저는 사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불려지면서 또 말할 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무슨 뭐 사랑의 교회, 무슨 평화교회 그렇게도 지을 수 있지만 아시아 7교회가 다 지명을 따라서 로컬 처치를 대표하도록 이름 지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조아지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이거 다 그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마지막 말세에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가깝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로컬 처치로서 이 로컬에 있는 사람들을 잘 케어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다만 로박스 한인교회라는 것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히고 이 지역을 의미 있게 금방 기억할 수 있게 해서 벅스, 그러면 또 그게 뭔지 모르니까 벅스 카운티라, 이 이야기가 카운티니까 벅스 카운티 장로교회라고 지읍시다. 그래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열었는데요, 3분의 2가 조금 넘게 찬성을 해가지고 교회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거진 1년 동안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했으면 이 목자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3분의 1 그 사람들이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수무룩해 있는데 연세 있으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왜 그러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찬성하고 목사님을 서포트하고 그러는 3분의 2가 하나도 변함없이 목사님 사랑하고 오시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저는 그전에는요 몰랐었는데 알고 나면 사람이 제안을 받잖아요. 몰랐을 땐 괜찮은데 알고 나면 저 사람이 반대했대지, 저 사람이 나쁘게 말했대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설교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어떨 때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3분의 2 이상의 그 착한 사람들, 서포트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그런데 제약이 별로 없고 설교도 더 밝아지고 긍정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한 사람 한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아마 저희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저 몰래는 제 욕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의 모든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삭개오가 달려가 보기 위하여, 여기 보면 본다는 말이 많이 하는데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막 사모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바뀌어졌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성경책 안 갖고 왔어요? 왜 저를 보고 계세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방금 전까지 본 나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지금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요즘은 부흥회를 가도 대부분 다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죠. 그러나 그전에는요, 부흥회 가면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특별히 김치를 그 딱 맞게 익을 고 시점을 맞춰가지고 권사님들, 지도자님들이 김치를 그렇게 만들었다 대접을 하고,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요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김치를 만들어놨는데 너무너무 막 서둘러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다 보니까 김치를 안 내놓고 다 끝나고 갈 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 목사님 드리세요. 담임 목사님 드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김치를 맛있게 담그기 위해서 공을 들이잖아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배추김치 담글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예, 배추 절반 자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거 뭐 하는 거 있죠?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려요. 왜 소금 뿌려요? 숨 죽으라고 그래요. 이게 숨이 죽지 않으면 배추가 계속 씩씩씩거리고 있으면 김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소금에 푹 절어서 숨이 죽어야 부들부들하고 맛도 배고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생배추처럼 씩씩씩거리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휘어도 소리도 안 나고 부드럽고 맛도 잘 배고 맛있는 그런 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삭개오가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긍정적인, 용서하는, 격려하는 예수님의 그 영혼의 눈, 주님 제가 그 눈 갖고 싶어요.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면서 매달렸으면 참 좋겠어요.